안녕하세요. 승리하는 가족 여러분. 오늘은 아모스서 4장 6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아홉 번째 강제로 제목은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입니다. 승리하는 삶은 말씀 중심 예배 중심의 성경 전문 교사를 양육하는 성경 공부 교재입니다. 매일매일 말씀을 연구하는 의미에서 큐티의 형식을 따르고 있지만 저희들이 성경 전문 교사를 양육하여 말씀을 있는 그대로 가르치기 위해서 구성되어 있고 이것은 연속 강해의 틀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2016년 5월 현재 저희들 아모스 말씀을 살펴보고 있고요. 아모스 말씀은 발행이신 박유일 목사님의 구속사로 조망한 성경 연속 강해지 아모스서를 통해서 편집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나와 있는 책을 보면 신약은 완간되어 있고요. 구약은 시편과 다니엘을 비롯해서 소선지서의 말씀이 2016년에 완성될 예정입니다. 지금 아모스서까지 나왔고요. 17번째로 구약의 17번째 책으로 이후에는 소선지서 한 2권 정도만 이제 마무리되면 됩니다. 특히 요엘서와 말라기서 같은 경우는 각 권이 나오는데 지금 현재 영어로 번역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고요. 영문 합본으로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분들께서 기도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모스서 전체 구조를 통해서 우리가 항상 주제에 대해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본뜻이 무엇인지를 기억하는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전체적인 구조에서는 하나님의 심판의 선언이 있고 회개를 촉구하는 내용이 있으며 임박한 날 돌아올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돌이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심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두 번째 파트에서 들으라라는 이 설교의 내용에서 이번 주 말씀을 보면 우리가 무엇을 볼 수 있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으로서 말씀하시고 회복시키려 하시고 질서를 보여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나서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이심을 보여주냐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믿을 수 있게 모든 것을 말씀하시고 말씀을 이루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고 하나님이 참된 하나님이시고 그분을 따라야 됨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으로 우리가 이번 주 주중에 묵상을 하고 있는데 우리에게 끊임없이 회개를 촉구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요? 조금 전에 얘기했던 대로 들으라 이스라엘을 하면서 사랑을 보여주고 계시며 회복을 약속하시고 질서를 얘기를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심을 보여주심으로 하나님을 따라야 됨을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하나님을 바라는 것이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는 것이 우리에게 유일한 구원의 길임을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자, 본문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입니다.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라는 이 말씀은 바로 12절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는 이 말씀의 그대로 제목으로 선정을 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말씀을 하기 전에 어떠한 내용을 우리에게 말씀하셨기에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하는 것이 하나님을 우리에게 구원의 길인지 왜 그것이 구원의 길인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너희를 모든 성읍에서 너희 일을 깨끗하게 하며 너희 각 처소에서 양식이 떨어지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다는 거죠? 성읍에서 너희 일을 깨끗하게 하면 너희 각 처소에서 양식이 떨어지게 하였다는 거예요. 이 일을 깨끗하게 하였다는 것은 더 이상 입에 넣을 것이 없어서 입이 비어있기 때문에 깨끗하다는 걸 얘기해요. 그리고 각 처소에서 양식이 떨어지게 하였어요. 이것은 왜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무엇을 하였어요? 이들은 돌아오지 아니하였다는 거예요. 돌아오게 하시는 심판을 통해서 돌아오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교훈하시는데 그것을 따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또 출수하기 석 달 전에 내가 너희에게 비를 멈추게 하여 출수하기 석 달 전이란 것은 바로 과실이 마지막 연글 때를 얘기해요.
이때는 풍족한 비가 내려서 마지막으로 잘 자라고 잘 익도록 도와주는 시기예요.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말씀에서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우리에게 풍성함을 더하신다는 말씀을 통해서 바로 이 추수절 석 달은 이른 비를 얘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것을 멈추게 하셨다는 거예요. 어떤 성음에는 내리고 어떤 성음은 내리지 않게 했더니 땅 한 부분은 비를 얻고 한 부분은 비를 얻지 못하여 말랐음에, 자, 말랐는데 어느 정도로 말랐냐면 단순히 추수하기 힘들 정도만, 그 정도로 끝난 것이 아니라 두세 성읍 사람이 어떤 성으로 비틀거리며 물을 마시러 가서 만족하게 마시지 못하였나니, 이때 비를 멈추게 하심으로써 무엇까지 얻게 만들었냐면 우리가 목마를 때 목을 축일 수 있는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조절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부분에는 비를 얻고 어느 부분은 비를 얻지 못해서 얻지 못한 곳에서 얻은 곳으로 물을 마시러 갔으나 만족하게 마시지 못했던 거예요. 내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이것도 무엇을 하게 하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기 위한 거였는데도 깨닫지 못하고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내가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그래서 이번엔 또 한 단계 더 들어갑니다. 자, 1단계, 2단계, 3단계. 내가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으로 너희를 쳤으며 팥중이로 너희를 많은 동산과 포도원 무화과 나무와 감람나무를 다 먹게 하였으나, 이것은 우리가 요엘서에서 이미 살펴봤어요. 이것은 이제 곡식이 익기 전에 메마르게 해서 풍성한 곡식의 수확을 거두지 못하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았어요.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랬을 때 그나마 얻게 되는 곡식도 추수하기 전에 마르게 하고 추수하기 전에 깐풍기 재앙과 팥중이 재앙으로 다 먹게 하는데, 그것은 포도원과 무화과 나무와 감람나무까지 다 먹게 했다는 거예요. 즉 그 심판이 점점 강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나 그때도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었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그래서 다음 4단계에서 뭐가 되나요? 죄송합니다. 넘어가 버렸네요. 넘어가면 이제 앞에 것이 지워져서 다시 당연히 남아있네요. 4단계입니다. 내가 너희 중에 전염병 보내기를, 자, 이제는 육체를 직접 치시는 이 과정까지 이르게 됩니다. 예굽에서 한 것처럼 하였으며 칼로 너희 청년들을 죽였으며 너희 말들을 노력하게 하여 너희 진영의 악취로 코를 찌르게 하였으나, 전염병도 보냈고 칼로 청년들을 죽게 만들어서 노략질 당하게 하고 악취로 코를 찌르게 하였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한 단계 더 나아갑니다. 내가 너희 중에 성읍을 무너뜨리기를 하나님이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무너뜨린 것 같이 하였으니, 자연재해를 통해서 이 성읍을 흔드시고 무너뜨렸어요. 너희가 불붙는 가운데 뼈냄 나무 조각같이 되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우리가 신명기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분명히 얘기를 하세요. 너희들이 나의 명령을 청종하고 내가 너희들에게 분부하여 명령한 모든 것을 지키면 내가 너희들에게 복을 더할 것이나, 너희들이 나의 명령을 거역하고 이방인들이 행한 것처럼 행하면 예국과 이방인들에게 행한 모든 벌을 너희에게 행한다 그러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 선지자들의 예언처럼 우리를 회개하게 하기 위해서, 돌이키게 하시기 위해서 점진적으로 꾸준히 우리를 교훈하고 계시지만 그래도 돌아오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이제 무엇을 얘기하고 계십니까? 12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내게 행하리나, 내가 이것을 내게 행하리니,
이 모든 것을 행하시고 말씀대로 이루시는 분 누구세요?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언약하심을 이루시는 여호와시오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만나길 준비해야 돼요?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해라.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해야 돼요. 보라, 산들을 지으며 바람을 창조하며 자기 뜻을 사람에게 보이며 아침을 어둡게 하며 땅을 높은 데를 밟는 이는 그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니라.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조성하시고 창조하시고 통치하시고 조성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은 누구시냐면 바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분명히 볼 수 있게 이미 조상 때부터 말씀하셨고 조상 때도 이루셨고 그 말씀을 지금도 다시 한번 이루고 계심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며 모든 것은 하나님의 질서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이루어짐을 다시 한번 선언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요.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인정하게 하시고 의지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일을 통해서 두 가지를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강해집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심판의 성격입니다. 이거는 요엘서에서도 한번 살펴봤는데, 첫 번째는 징계 형태는 다양하다는 것입니다. 정욕적인 사회에 기근을 주기도 하며 범죄에 대담한 사람도 전면적으로 공포에 떨게 하며 잔인한 사람도 전쟁을 두려워하게 하며 세상 것에 몰두한 사람들에게 지진으로 기반을 흔들어 놓거나 그것을 송두리째 빼앗기도 해요. 그래서 징계 형태는 다양해요. 두 번째는 심판의 강도가 점점 더한다는 것입니다. 보면은 우리가 처음에는 양식이 없는 것 정도로 끝났지만 그 양식이 끊임없이 얻게 하지 못하도록 가물게 하시고 그 감은 상태에서도 그나마 남아있던 곡식도 잃게 하시고 그리고 나서 전염병과 침략자들의 칼로 쓰러지게 하시고 그래도 말을 안 듣니까 자연재해를 통해서 무너뜨리셨거든요. 이 심판의 강도가 점점 더해짐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를 교훈하시는데도 그것을 듣지 못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경우에 따라 상황을 달리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즉 다양한 심판이에요. 1번과도 연결이 되는데 모든 심판은 도식에 따라 천편일률적으로 행하지 않으세요. 사람과 집단에 따라 범죄의 질과 상황에 따라 징계하여요. 출산기 석 달 전에 발생하는 가뭄, 곡식이 발육하는 성장기에 치명적이에요. 그러나 한 적은 가물고 다른 적은 가물지 않았어요. 비는 공평하게 차별 없이 내려요. 하지만 징계할 때는 선별적으로 내리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방법이거든요. 때로는 내가 당함으로, 때로는 누가 당하는 걸 보심으로 우리는 그 심판에 제외됨이 없음을 알아야 돼요. 왜? 우리가 돌이키지 않았으면 우리 그 심판에서 제외될 수 없거든요. 네 번째는 가장 중요한 겁니다. 선지자의 경고와 일치한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이 말씀대로 이루어지면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계세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건을 처리하실 때 무자비한 폭군처럼 사전 예고 없이 징치하지 않으세요. 반드시 예고하시고 약속에 따라 신실하게 시행하세요. 율법에 순종하지 않으면 전염병으로 징계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신명기에 분명히 나타나 있어요. 경건한 자에게 미치지 않는다는 말씀까지도 있었어요. 그렇지 시편 7편 15편에 있어요. 기근과 황폐에 대해서 레위기에서도 말씀하셨고 풍제 메뚜기 가뭄 신명기에서
분명히 드러나고 있고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도 신명기에 나타나 있어요. 모든 내용을 사전에 말씀하시고 선지자의 예언대로 성취하셨어요. 하나님은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 경고하시고 이스라엘이 경고의 말씀을 계속 거부할 때 심판하심으로 죄에 대한 보응은 반드시 하나님께로부터 나옴을, 자연재해를 통해서 이것을 우연으로 보거나 이방 민족들의 권력 행사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서 나온 것임을 분명하게 알게 하세요. 왜? 미리 말씀하셔서 예고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성격에 대한 심판을 알았다면 두 번째 우리가 주의해야 될 부분은 이러한 심판을 받고도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경우였나요, 그것이? 첫 번째는 악인은 고난이 하나님의 징계라는 사실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인간의 역사, 우주의 삼라만상은 하나님의 주권적 지배하에 있어요. 그러므로 모든 일은 우연한 것으로 보지 말고 나를 중심한 사건으로 볼 수 있는 안목을 가져야 된다고. 왜? 나를 둘러싼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보존하심이 나를 구원하는 방향으로 이끌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회에 어떤 일을 하셨을 때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조처임을 발견할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악인은 그렇게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징계라는 사실을 인정을 못해요. 그것이 고난의 원인이라는 걸 인정을 못해요. 그래서 어떻게 만드냐면 두 번째는 악인은 징계를 더 참혹한 상황으로 만들어요. 하나님을 더욱더 부인하고 더욱더 악에 가까워져 가요. 하나님의 심판을 이기려고 악을 더하는 거예요. 이거는 가장 미련한 것입니다. 악 때문에 심판을 받고 있는데 이 심판에서 벗어나려고 악을 더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전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악에서 돌이켜야 할 때 악으로 더 나아간다는 거예요. 이것은 고난을 두려워하는 것보다는 악을 더 사랑하는 데에서 나오는 결과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 많은 목사님들이 가장 긴급하고 가장 절실하게 기도할 때가 뭐냐면 가족 중에, 교인들 중에 여러 가지 사회에 있는 사건이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심판인 것이 보이는데도 그럴수록 더더욱 죄악과 가까이하고 더더욱 하나님의 전을 멀리하는 구성원들, 가족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들에게는 때로는 사랑의 권면도 미련한 것으로 드리고 잔소리로 들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가장 분할 때가 언제냐고 말씀하시냐면 기도해야 되는 시기인데도 기도하지 않을 때, 기도를 부탁하지 않을 때, 함께 기도하려 하지 않을 때가 그 영혼을 향한 가장 힘들 때고 무서울 때라고 말씀들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딸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악으로 가면서 죽음으로 이르는 것을 결코 그냥 지켜보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처럼 점진적으로 끊임없이 말씀하시면서 말씀대로 우리를 심판하세요.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는 준비를 해야 돼요. 이 하나님을 바라는 준비는 어떻게 할 수 있나요? 바로 회개함으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부터 시작해서 끊임없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 회개의 신앙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소개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과 모든 설교의 내용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켰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바로 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할 수 있는, 그것을 인정할 수 있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의지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바라는 올바른 자세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만이 바로 바른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바른 신앙 고백만이 우리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깨닫게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에게 이 신앙 고백하게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말씀으로 권면하고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신앙 고백의 가장 좋은 모습은 여러분들 기도를 나눠보면 압니다. 저희들이 매일매일 마지막에 말씀을 중심으로 기도하는 이유는 이것이 우리 삶의 신앙 고백이 되게 하기 위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가르칠 때 자녀들에게 그들이 얼마나 바르게 이 말씀을 자기의 신앙으로 받아들이고 있는가를 볼 수 있는 부분은 바로 자녀들이 기도할 때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기초로 기도한다는 것은 그 말씀을 믿고 내가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거든요. 반면에 주의해야 될 것은 여전히 말씀과 상관없는 기도를 하는 것은 때로는 너무나 긴급한 사항이 있어서 그런 경우가 있지만 평범할 때도 평상시에도 말씀과 전혀 관련 없는 기도를 한다는 것은 아직 그 말씀을 듣는 훈련이 안 돼 있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항상 말씀을 기초로 기도하는 훈련을 각각의 개인이 또 여러분들이 가르치는 제자와 자녀들과 함께 해주셨으면 합니다. 자, 본문 묵상하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내용은 어땠네요. 우리가 지금 6절, 7절, 8절, 9절, 10절, 11절에 상고한 것처럼 5가지가 있었어요. 심판 중에도 이스라엘 모습은 어땠나요? 여전히 돌아오지 않았어요. 6절을 보면은 돌아오지 아니하였다. 8절을 보면은 돌아오지 아니하였다. 9절을 보면은 돌아오지 아니하였다. 10절을 보면은 돌아오지 아니하였다. 11절에도 돌아오지 아니하였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돌아오게 하시기 위한 거예요.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준비하게 하시기 위한 거예요. 우리는 왜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해야 되나요? 바로 하나님이 만물의 통치자시며 창조주시며 보존하시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유일한 구원의 이름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죠. 모든 것은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져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해야 됩니다. 중심 사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징계는 분명히 죗값으로 받는 것이요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속성에 의한 것이다. 징계의 목적을 깨닫고 돌아오게 하는 데 있다. 그러나 아모스는 징계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에 대하여 너희가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였나는 말씀을 5번이나 되풀이함으로써 징계의 효과가 없었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다. 하나님의 징계의 방법은 다양하다. 지혜 있는 자는 징계를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오라. 이것이 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방법을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이 일치하는 것이 가장 놀라운 지혜예요. 하나님은 자연계의 재난으로 죄인들을 징계하신다. 주의 선지자 선민들은 모든 재난이 하나님의 징벌이라고 증언한다. 그러나 불신앙의 사람들은 그러한 재난이 자연계에 나타나는 단순한 현상이라고 과학적 근거를 제시해요. 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인간의 역사와 모든 자연 속에서 하나님의 간섭과
섭리를 발견하고 거기에 순복하고 주신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이 땅에 임함을 말씀을 통해서뿐만 아니라 이것은 자연을 통해서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솜씨가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곳곳에서 보여주고 있으며 하나님의 방법과 뜻이 그 안에서 우리를 감동시키고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과 함께 자연 계시를 통해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거기에 순복하고 축복을 누리시는 승리한산 가족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기 죄를 회개하고 주께 돌아오는 자는 모든 것을 받아 누리게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고 말았어요. 하나님은 다시 아모스 선지를 통해 가장 지혜롭고 성공한 사람은 하나님을 속히 만나 구속함을 받고 그와 더불어 사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누가 지혜롭고 누가 성공한 사람이라고요? 바로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사람이라고요. 이런 사람이 승리하는 삶을 삽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자신을 바로 제시하여 주시고 그 계시의 말씀을 보고 듣고 속히 돌아오기를 고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이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참으시는 인내하시는 모습이고 여전히 우리를 남겨두시고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구속사라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로 보고 속히 돌아가 그분의 사랑과 보호 속에서 남은 인생을 살아갈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살펴보기 정답은 여러분들 카페를 통해서 확인해 주시고요. 죄인과 의인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말씀에 대한 태도입니다. 의인은 없어요. 하지만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는 거예요. 말씀을 말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현대사회에 많은 도전이 있습니다. 많은 보수적인 기독교 학자들과 목사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주의를 줘요. 말씀을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 세대의 모습을 통해서. 지금 방송으로는 수요일의 문답을 지금 계속 진행하지 못하고 있지만 토요일이 좀 일이 많아지면서 토요일날 방송 강좌를 만드는 것을 좀 어려움이 있게 돼버렸어요. 그래서 좀 하지 못하고 있지만 지금 제가 사역하는 교회에서 수요예배 때 이 수요일의 문답 말씀을 설교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를 더해 나가고 있는데 아담과 하와에 대한 그 이야기를 많은 문학 비평자들이 어떤 식으로 얘기를 하냐면 근데 이거는 정말 오래된 거예요. 제가 90년대 한 믿음 안에서 같이 신앙생활하던 분을 통해서 들은 얘기인데 창세기는 모든 나라가 가지고 있는 건국설화와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영원히 죽게 된다는 것은 상징적인 의미이지 이 말이 바로 실제로 일어난 일이라고 믿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의미만 믿고 그 사건은 꾸며진 이야기라는 거죠. 왜? 많은 설화들이 그와 같은 형식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외부에서 철학을 연구하고 역사를 연구하고 문학을 연구했던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신학자들 사이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게 지금 너무나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 신학자들은 누군가요? 바로 목회하시는 분들을 가르치는 분들이고 목회하시는 분들이 계속적으로 학문적으로 나아가고자 할 때 끊임없이 관계를 가지면서 교제하는 분들이에요. 근데 이러한 분들 중에 저는 많은 분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미국에 있는 보수적인 기독교
강의 설교하는 목사님 책을 봐서도 그러고 현대 학문적인 여러 흐름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신신 학자분들 얘기를 들어도 이런 분들이 대다수라는 거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인정하지 않는, 그것을 문학적인 비평을 통해서 어떤 문화의 산물로 보는, 그래서 그것의 역사성보다는 의미만 부분적으로 섭취하려는 이러한 내용들이 참 너무나 많이 깊숙이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말씀으로 이해하려기보다는 하나님의 역사적인 사실과 그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핵심적인 교리를 깨닫기 위해서 이 말씀을 대하기보다는 이야기를 해설하고 이야기를 적용하는데 그 적용의 다양성에 포커스를 둔다는 거예요. 이것은 다양성이라고 얘기하니까 말이 좋아 보이는데 하나님의 진리를 한 가지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구속의 진리 한 가지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좋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소를 찾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하도록 만들어 버렸냐면, 하나님께서 선하게 구분을,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의 구분대로 선하게 구분을 짓는 그 세상에서 내 소견대로 좋은, 나에게 좋은 게 좋은 신학이고 나에게 좋은 게 좋은 말씀이라는 내 중심의 해석으로 모든 것을 바꿔버린다는 거예요. 내게 좋은 것을 찾다 보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는데도 인정하지 못하는 거거든요. 내가 좋아하는 죄악으로 더욱더 달려가게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말씀에 대한 태도는 분명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로, 사실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선악과의 내용도 창세기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부부의 관계에 대해서도 창세기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심으로써 그 일이 사실임을 증명했고, 로마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은 이 신앙이, 원죄와 구원에 대한 신앙이 사실에 기초하여서 이루어진 것이 교리적으로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 안에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뜻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나타나 있는데, 이것을 나에게 맞게, 나에게 좋게 해석하려는 그런 태도는 우리에게 죄만 더할 뿐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 승리의 산 가족 여러분들 되었으면 합니다. 말씀을 기초로 기도하기를 통해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선포하여 주시고 들은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속히 돌이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을 의지하여 순종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해 드립니다. 아멘.